사도행전 오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욕망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2장, 23장, 24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다메섹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서 오늘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압송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1,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를 함께 동행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가이사랴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죠.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제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그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벨릭스에게 3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죄목들을 낱낱이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를 통해서 태평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아주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사람은 잔인하게 살해하는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루스 역시 벨릭스는 온갖 잔인한 행동과 음란에 빠졌던 노예의 기질이 있는, 그 노예의 길로 권세를 행사했었던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가이사랴의 총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태평을 누리고 백성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변호사가 지금 아부와 거짓을 하고 있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악을 선의 자리로, 선을 악의 자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에서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 바울의 제목을 낱낱이 아뢰죠. 로마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소요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는 자요, 나사렛 땅의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피지배국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나라들의 그 피지배국의 종교와 문화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문화는 인정해 줬지만 로마의 평화에 반역하는 소요,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낸 길에 군사를 보내서 그 소요는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은 아부와 거짓으로 더들로가 이 벨릭스의 마음을 띄워주었다가 마지막에는 이 벨릭스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건드려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요의 주동자입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 자신이 있는 그 지역에,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그 지역에 이 바울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당국에게 보고가 되면 벨릭스 역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장의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문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임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이고 조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종교적인 영역, 로마도 인정해주는 종교적인 영역이지 내가 소요를 일으켰었던 주동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 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재판을 2년 동안 연기하기로 마음먹죠. 그래서 그를 궁궐 안에 있는 곳에 구금해 둡니다.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여러분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24절에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자주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로 2년 동안 자주 불렀어요. 하나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석방시키기 위한 돈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바로 바울의 강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는 드루실라입니다. 교회를 최초로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로 결혼한 남편이 있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벨릭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아들을 낳고 맙니다. 여러분, 벨릭스 역시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의 폭행, 살인, 무자비, 음란, 이런 모든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불의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욕망의 삶이 아니라 절제의 삶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과 함께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그가 와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말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채로 지금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에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처럼 어떤 아부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서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행해했던 음란과 불륜과 드루실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욕망의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포악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못살게 굴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 그 마음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떠올랐었던 것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와 더불어서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의 주체가 나 자신이죠. 그리고 욕망의 개체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상대일 수 있습니다. 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 욕망을 실어 나르는 욕망의 매개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욕망을, 어떤 욕망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욕망의 매개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매개자가 있는 한 사실은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면서 이 땅을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주변의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엄청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욕망이, 과도한 욕구의 욕망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나도 갔다 와서 자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라는 듯이. 어떤 친구가 너무 과할 정도로 비싼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을 자랑하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것을 보게 된 친구는 또 욕망이 발동하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곳에 가서 나도 행복을 채워야 된다는,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욕망을 채워야 행복한 것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 자신의 친구의 자녀들이 다 비싼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나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막 나의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욕망의 매개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다가 결국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그 욕망에서부터 자유롭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욕망으로 가득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신앙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너가 매개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나와 좋은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의 매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욕망의 시대에 부름받은 것은요, 욕망의 매개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매개자로, 복의 유통자로, 새 삶의 매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욕망이 가득해도 그 삶을 따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을 거스리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새 삶의 매개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삶의 방식이 바로 절제와 나눔이죠. 복음서의 모든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을 두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빈들 안에는 식민지 백성, 로마로부터 당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수탈로 인한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인 아픔도 그 안에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할 때 지도자가 없었던 빈들, 지도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제 생활도 대단히 어려운 때죠.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 식사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는 매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는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싸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한참 성장하고 키 커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 이거 너한테도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누구랑 나눠 먹지 말고 꼭 혼자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눠 줬을 거예요.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머니가 제시했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나만 먹고 나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죠. 여러분, 주께서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다른 삶의 방식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병이어에 축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소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을 주께서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 5천 명이 먹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의 삶의 방식보다는 늘 풍성한 그런 물질적인 변화에만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어쩌면 이 소년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움켜쥐고 자기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었던 그 삶의 방식을 다 청산하고 이제 다른 삶의 방식, 나눔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었던 그 소년의 삶에 주께서는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의 유통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는 신앙의 행위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도 또 1년 365일 매번 반복해서 하는 신앙의 습관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마치 고딕건물처럼 하늘을 솟아서 향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모습이죠. 금식은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을 여러분 덜어내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구제는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를 늘 습관처럼, 영적인 습관으로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가능하려면 절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완전히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그의 한 1년의 과정 가운데 시스템화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웃과 나누는 삶을 그 안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드리고 있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 번제, 특별히 이 화목제는 이 소를 바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소를 잡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동네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그것이 화목제의 규칙이었어요. 여러분, 절기의 맥주절 같은 경우는 모든 예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기의 정신이. 여러분, 추수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그래서 반복하죠. 기도와 금식과 구제뿐만이 아니라 매번 다가오는 절기마다 그들은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 욕망의 매개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와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서 예배 속에, 절기 속에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반드시 행할 것으로 시스템화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함께 그것과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잘 먹을 수 있는 나라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절제를 마지막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을 절제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이 절제는 앞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받쳐주고 있는 것, 그리고 절제는 조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면 역효과가 나죠. 앞에 있는 그 모든 열매들도 그것이 과도해지면
여러분 별로 효과도 없고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벨릭스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는 두려웠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온통 욕망 가운데 죄악의 욕망으로 가득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뇌물도 받았고 불륜도 행했었던 욕망이 가득한 삶이에요. 장차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는 두려워만 했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의 마지막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당시의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에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권력이 있었을 때 모아놓았었던 수많은 뇌물, 그 돈으로 화려한 집을 폼페이에 짓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지난 후에 AD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폼페이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었던 그 벨릭스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화산 잿더미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아왔었던 돈도, 그가 그렇게 행복이라고 여겼었던 수많은 화려한 집과 그 욕망의 모든 것들도 다 화산의 재해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제와 나눔이 없는 사회, 절제와 나눔이 없는 삶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파멸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생태 환경이, 이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지금 아파하면서 우리들에게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각종 중독, 마약에 대한 청정 지역에 있었던 한국조차도 이제 더 이상은 마약의 청정 지역이 아닌, 이 마약을 비롯한 각종 중독에 현대인이 다 중독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의 타락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파멸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죠. 왜 그러냐면 절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삶을 되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욕망의 매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의 매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욕망의 시대에도 절제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히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 삶의 방식의 매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소년을 위하여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의 유통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